자,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도 있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럼 우리는요, 부모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네. 물론 소천하신 분들 빼고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없이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은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그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을 재조명하면서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뒷받침되어 있죠.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에게는요 100살이 되어서 얻은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저에게도 9살 된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나와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 얼굴을 많이 못 본 것은 참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를 생각하며 삽니다. 집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준아, 제 아들 이름이 예준이 아닙니까? 예준아, 내가 너를 하루 종일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란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야지 남편이 옆 테이블의 여자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달라진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묻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독자 이삭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명령을 듣노라면 과연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돌려달라 하니까 그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은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은 너무합니다. 제 몸을 좀 드리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내 아들을 주라는 것은 너무한 시험 아닙니까?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래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기다리지 못한 채 내 힘을 가지고서 하갈을 품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죄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들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각으로 멈춰버렸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 자식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그 심정. 자식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아픔. 바꾸어 말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야 할 그 아픔. 사랑한 남편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아픔. 그 마음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심정에 비수를 꼽는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픈 질문입니다. 왜요? 그 번제물이 너니까. 그 번제물을 너로 내가 드려야 되니까 이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지만 돌아서서 극도로 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 고통은 수반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같이 감내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그것에 동역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아들이 학교에서 제 아들이 친구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다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 무릎과 손바닥이 아픕니다. 딸 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제 목이 아픕니다. 대신 아파만 줄 수 있다면,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려운 것을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에 그냥 마음만 적시울 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해 보지 못했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나눌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멋있는 액세서리도요, 고문 기구를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전기 고문 의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해서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작두대가 아름답게 보여서 이것을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 독창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축소하여 반지로 끼고 다닌다라면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전기 고문 의자와 작두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환영받는 주제도 아니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내어 달린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가문이 저주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받은 그 가문은 자기의 아들과 딸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에 누가 자기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누가 달렸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달렸다라면 그 십자가, 아니 나는 하나의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들 예수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숨겨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해서 봅시다.
더 가슴 찡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거세게 반응을 했다라면 그 순간 화를 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터인데 이삭은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사야 53장 7절이 연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조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 누워있는 아들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죽기 직전에 고통받는 아들, 그 아들보다 더 지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고통이 더 100배로 컸습니다. 자식의 두려움보다, 자식이 느끼는 공포보다 이 자식이 없어질 것, 그 순간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은 아브라함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아닙니까? 1장 29절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 번쩍이는 것을 내리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삭을 위하여서 양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대신하여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이 양을 준비하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복음은 뭐냐? 아들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수양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수없이 죽었던 그 양들의 수천 마리의 숫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나를 대신하여. 오늘 2부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던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갈보리 산 위에 내가 올라가야 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꽁꽁 묶어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 십자가에 결박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칼로 죽이려는 그 순간 양이 준비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멈추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독생자에게 칼을 들이대셨습니다. 온몸의 난자를 당하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죽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늘과 땅도 울었으며 하늘은 제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의 절규하는 외침에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외면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다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살려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죠. 온몸이 뒤틀려 있는 십자가의 예수 앞에 냉철한 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분석하고 복음을 논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장을 어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문을 연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해야 될 메시지,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던 그리스도의 피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피의 사건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의 감격,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내 10번째 재앙에 모든 애굽은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사는 모든 생축이나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는 그 당시에 엄청난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었지만, 기쁨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저주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한 양을 잡으라, 죽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문지방에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라놓고 보면 여러분 그 형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피를 보고 모든 죽음과 사망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지나치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 유월절이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어. 이 집에는 죽음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집에는 생명이 죽지 않아도 죽을 어떠한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지나가도 돼, 죽음의 모든 권세야 벗어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의 구성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위와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도 상관없습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지 않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떻게 인정을 받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 마음에 있냐 없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마에 있는가, 인침이 있는가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구의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모든 환경이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도 다른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도 있고 당신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됨, 연합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피에 적심이 있다. 새 언약을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나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원통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이게 구속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만이 구속사예요. 성경 저자는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출신 성부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활동입니다. 십계명을 주었던 이유, 또한 성전의 이유, 제사장들과 또한 모든 서기관들이 말씀했던 그 내용,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여 주셨고, 그 구속을 보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항상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 주님은 나의 목자구나, 그래서 나는 안전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 간혹가다 어떤 분들, 그분들은 예수의 피가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예수의 피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그의 공로라면 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것도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한 청년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래요. 그 피를 믿으래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허락된대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믿어지십니까? 네. 네. 믿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높은 이성과 그런 학식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놓쳐버린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믿지만 예수의 피를 못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속적인 복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흉악한 십자가를 거부하고 화려한 십자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가 화려해질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흉악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성을 놓고 회개하며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거의 칭찬으로 십자가 둔갑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도 타락합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가 화려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21세 한국교회가 십자가가 너무나도 화려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와 그런 복음과 보혈, 그런 철저한 흉악한 십자가를 거부하고 좋은 모습과 기쁨의 모습으로만 변모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인간답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양 광자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합니다. 교회 강단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강단은 세상의 성공 법칙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봉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또 다른 헌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어도 또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요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 간디가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요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비폭력주의의 모든 핵심은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보혈의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은 끼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만을 경험할 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그 화려한 메시지가 간디가 들었을 적에 너무나도 좋아서 인생의 모든 원칙으로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생명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라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저 좋은 언어일 뿐입니다. 수없는 설교를 듣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삽니다. 봉사의 자리도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한다고, 오랜 시간 믿음 생활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뀌는 건 바로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었을 때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었을 때 언제 바뀌었나요? 바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요, 보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줬던 보혈이 빠졌기 때문에 다툼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에 유일하게 연결고리인 이 보혈, 십자가가 빠져있는 믿음의 삶에 어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성경의 주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잘 보이십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왜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바뀌어 자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려 17년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가 태장에 맞고 찢김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는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동학습법에 좋은 가정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인가?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은 있는가? 수첩 속에 아이의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는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쓸 때는 아빠의 얼굴, 젊은 아버지들의 얼굴은 아주 밝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가 나갔습니다. 아이란 이름에서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인가? 이것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은 언제인가? 처음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한 단어만 바뀌었을 적에 아이에서 아버지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싸맵니다.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은 있나요? 설문에 응하는 젊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설치된 TV에서 그들의 친아버지의 육성과 영상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그을린 얼굴, 그 모습을 보는 젊은 아버지들은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무 엄하게 커서 키워서 너무 미안하다. 항상 부족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아버지들이 40개월의 미만의 그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듯이 그 젊은 아버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줬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때 내가 이렇게 못했어. 하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도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거부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갈보리 언덕에서 매어 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일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뜻이라는 말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굽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31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깨달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외우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예전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천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바뀌었죠? 사랑의 아들,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바뀝니다. 밝아요.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밝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얼굴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얼굴이 구겨져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거치는 돌은 무엇인가? 삶의 무게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금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삶의 분잠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원망과 불신과 좌절과 미움이 시작됐던 그 원인이
십자가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에게 지금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십자가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음성보다 내 정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건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관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국한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십시오. 잊었던 십자가를 다시금 찾으십시오. 내가 훈련받았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봉사하고 새벽에 와서 봉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행복을 나누었고 서로 김치를 먹여주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십자가 떨어졌을 때에는 용서보다 지적이 먼저 앞서 있었고, 그 십자가 사라지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더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